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대해야 하고 젊은이들은 형제와 자매처럼 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로 날로 발전해 가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딱 2계절을 할애하여 이 교훈을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대상은 과부인데요.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무려 14계절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담아 권면했다는 뜻이겠지요. 당시 여성들은 결혼하여 남편과의 관계로 규정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배우자뿐 아니라 사회적 위치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부, 고아, 나그네, 즉 남편이나 부모나 가정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그들 자신으로서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보호하며 돌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시편 68편을 보면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소개합니다. 또 시편 146편을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분이시고 신명기 10장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사회적 약자인 과부를 보호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과부들에게 일관되게 인자하셨지요. 주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졸라 행동하게 만든 과부의 끈질김, 성전교회에 동전 2입을 넣은 가난한 과부의 정성을 칭찬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교훈을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돕도록 7집사를 세웠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지 과부를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3절에서 16절은 크게 2개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3절에서 8절은 존대하고 존중하며 도와줘야 할 과부들이고요.
9절에서 16절은 과부의 명부에 올려야 할 자, 즉 과부로 등록해야 할 자에 대해 설명합니다. 과부의 명부에 올라갈 사람들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의 일부를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이 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8절에 기록된 도움을 받아야 할 과부에 대한 교훈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감정적인 지원도 하지만 반드시 재정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재정적 지원을 책임져야 할까요? 또 도움을 받아야 할 과부는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당시 로마 세계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신부는 자신의 아버지가 준비한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경우 과부에게 자녀가 있으면 남편의 집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거나 남편의 집에 머물기를 거절한다면 자신의 지참금을 가지고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장치는 과부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만약 과부라 할지라도 지참금이 충분하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굳이 교회가 도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4절과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과부를 부양할 첫 책임자는 가족들이며 가족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나 가족임에도 돌보지 않는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 됩니다. 문제는 지참금도 충분치 않고 부양할 가족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교회가 나서서 돌봐야 하는데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경우 어떤 과부들은 몸을 파는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기록된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는 이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교회는 상황과 형편이 어려운 참 과부를 선별하고 살펴서 영적인 필요와 물질적 필요를 채워줘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사역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누군가를 도울 힘이 있는 한 지금처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9절에서 16절에 기록된 명부에 올려야 할 과부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들은 도움을 받아야 할 이들이 아닌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러한 그룹이 있었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을 보면 모든 과부가 나오는데 그들은 다비다가 병들어 죽은 것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기억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 본문을 토대로 과부에게 특별한 봉사의 직분을 주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세기 초 이그나티우스는 서머나에 있는 과부라 불리는 처녀들에게 문안을 보냈었고요. 폴리갑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과부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며 모든 사람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 악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터툴리안은 2세기 후반과 3세기에 명부에 올라간 과부들은 기도에 힘썼고 병자를 간호했으며 고아를 돌보고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고 이교도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회심한 여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권사 직분과 많이 닮아 있죠. 교단 헌법의 권사의 직무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직분은 아니지만 교회에 꼭 필요한 역할이고 너무나 중요한 사역을 담당하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이 제 기능을 한다면 교회는 참 따뜻하고 사람 냄새 나는 곳이 되겠지요. 바울 당시에는 이런 직분이 없었지만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배려로 이웃을 돌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참 과부를 세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를 대하는 태도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과부에 대한 교훈이 길고 자세했는데요. 그들은 당시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자요, 설 자리 없는 이들이며 적극적인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들의 삶을 보살피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에서 사역을 담당할 과부, 즉 명단에 올려야 할 이들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주님과 같이 성도의 발을 씻기는 일,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교회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곳일 뿐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채워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배고픈 형제에게 밥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춥고 헐벗은 자매에게 외투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력이 있다면 주변 이웃의 삶을 적극적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 주변에 굶는 사람은 없도록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 전 나라에 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그들을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곱씹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라 딱 부러지게 말할 거리는 없지만 최소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로 인해 세상이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품은 교회들이 차디찬 이 세상 가운데 온기를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사랑의 온기가 전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태원에서의 일로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북의 도발을 막아주시며 위정자들에게 선한 양심과 지혜를 주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